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한 결실을 잇는 중간 결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런데 21장, 12장을 거꾸로 읽으면 21장이죠. 그죠? 21장에서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제가 오늘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뭐였죠?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혹은 promise,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에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5가지 기준이 될 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덕목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게 말과 행실입니다. 말이 먼저 있고요. 그 말한 대로 행실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벙어리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건가요? 특별히 사라에게. 오늘 본문은 사라에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1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의 범위를 그 시간을 좀 넓혀 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과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꼬마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처음에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한마디 한마디 말을 배우면서 엄마하고 이렇게 말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부모가 다 기뻐하는 일이죠. 마찬가지죠. 성경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직면하냐면 말씀으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아브라함으로 옮겨 보십시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참 진정한 축복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뒤바꿔놔요.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아브라함 75세 때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 성경을 이렇게 전체 비교해 보면 하란 이전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부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하죠.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고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갈대아 우르에도 말씀하셨고 하란에서도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셔도 말씀하셔요. 창세기 15장 그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죠. 네 몸에서 후사가 나겠다.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겠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도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기쁘게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는 긴 세월이 든다. 적어도 40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입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너무 먼 약속에 지쳤는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한 달 뒤에 내가 축복하리라 그러면 이게 가까운 건데 400년 후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400년 후면은 나 죽은 다음이잖아. 그러니까 400년 후에 먼 약속에 지쳤는지 85세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여종 하갈을 취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요,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충격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충격받으면 말을 못해요. 그죠? 충격받으면 말이 안 나와요. 네,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잖아요. 적어도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그러다가 아브라함 99살이 되니까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계명해라, 할례를 받으라, 완전하라, 그런 요구를 하신 거죠. 그리고 드디어 시간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때로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두 번째 생각할 겁니다. 누구나 약속은 잘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성취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말을 해놓고 안 지키는. 아예 잊어버려요. 말해놓고. 결혼 서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서약을 해놓고 얼마 가지 않아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말을 하는 존재이지만 그 인간이 자기의 말을 그대로 성취하고 지켜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래요. 신명기에 보면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히브리어에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말하다라는 말이 동사잖아요. 하나는 아마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다바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마르라는 말은 일반적인 언어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아마르의 명사형이 이무라인데요. 말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단어인 다바르, 이것도 말하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거의 아마르하고 같이 사용이 되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이무라에 비해 디바르가 성취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다바르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말만 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에서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려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비가 눈이 내려서 땅에 떨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비나 눈이 땅을 적셔서 씨를, 싹을 내게 해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이게 다바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된다. 이사야는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바로 그 말이 다바르입니다. 사람의 말은 공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뜻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뭡니까?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마는 하나님도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데 그 한계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8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얻지 않았다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곧 멀지 않은 시기에 아들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0년 기다린 걸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 고비를 못 넘었어요. 신앙생활에 고비를 못 넘어서요 자꾸 지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고비를 10년 고비를 잘 넘었으면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하셨을 텐데 그 고비를 잘못 넘음으로 말미암아 14년이 연장돼요. 그래가지고 99세 때에 이르야 비로소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 말이 맞습니다. 오래전 제가 신학교 다닐 시절 때 읽었던 책에 한 권이 있습니다. 존 헌터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책입니다. 참 젊었을 때 읽었는데 그게 제 머리에도 굉장히 각인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에 하나님은 나의 어떤 점 때문에 제한을 받으시는가 10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자기중심, 자기본의, 나의 자기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받으신다. 또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제한받으신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태만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미성숙, 성숙하지 못함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의 가정 때문에 제한을 받으신다 하는 그런 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리의 약점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력 있게 다루어진 책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제한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화시켜 가면서 결국에는 말씀을 성취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셔서 그 모델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무엇을 예정했냐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부 과거를 사용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 보통 맏아들이라고 하면은 장자를 말하는 거죠. 장남을 말하는 거죠. 장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표본이 되는 존재죠. 장남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장남에게 시집을 온 어머니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딸이 장남에게 시집 가는 걸 반대한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책임감이 크고 장남은 든든한 맏형이 되어서 나머지 형제들을 돌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할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마치 맏아들처럼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모습이 우리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아브라함의 인생은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첫 번째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하갈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킬 때도 위기였어요. 또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왕에게 아내 사례를 빼앗겼을 때, 참 이때 임신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셋째는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서 빼앗겼을 때에도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회춘한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때였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이 막으셔서 잘못되지 아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저는 남자의 심정으로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이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했을 것을 상상해 봐요. 달밤에 실성한 사람처럼 밖을 배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악을 막으시고 죄악의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역사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의사를 만났는데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을 알더니 자기가 한국말을 단어를 하나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아냐고 말해보라 그랬더니 호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박이 영어로 뭐냐고 물어보니까 펌킨이래요. 맞기는 맞다. 근데 사실은 하나 더 한다 그래요. 뭐 하냐 그러니까 지지배를 한대요.
참 희한한 것들도 안다. 참 희한한 것도 안다.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요. 웃겼어요. 저를 웃겼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웃기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 사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웃음에는 여러 종류의 웃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웃음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약이 되는 웃음이 있고 독이 되는 웃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웃음을 종류를 나눴는데 쉬운 한 가지나 된대, 웃음이.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숨어서 혼자 웃는 웃음이 있어요. 그걸 익소라 그러는데, 익소. 숨을 익자에다 미소 소자야. 그래서 숨어서 혼자 웃는 웃음을 익소라고 부르고, 큰 소리로 껄껄껄 웃는 웃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가대소라고 합니다. 가가대소. 얕보고 비웃는 웃음을 비소라고 합니다. 비소. 자, 원래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할 때 사라는 냉소했습니다. 냉소. 속으로.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었죠.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인 게 뭐냐면은 창세기 17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근데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딱 보면 알죠, 그죠? 우리도 사람들 딱 보면 알잖아요, 되게. 어떤 장면을 보면, 지금 웃고 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엎드려 웃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탁 간파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안 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고얀 놈. 네가 웃어? 네가 웃어? 네 아들 이름은 웃음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평생 네 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이삭 이삭 부르면서 네가 웃었던 거 생각해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것 같다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머예요. 하나님의 유머. 재미있는 하나님이시. 웃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 아들의 이름까지 미리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웃는 것을 보고 웃음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잖아요. 조금 후에 사라가 또 웃다가 하나님께 혼나죠. 하나님은 사라의 냉소를 참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설마 될까? 하고 피식 웃은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회춘하고 정말 잉태하고 그 아이를 자라게 하고 젖을 먹이고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냉소를 참된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성경에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그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일걸?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는 맞는지 모르지만 내 말씀은 아니야 라고 냉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냉소를 참된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야.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진실함과 근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준엄하신 하나님인 거 맞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만 보지 말고 준엄하심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가 아울러 준엄하신 분도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준엄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웃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웃음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웃는다는 것은 진정한 변화가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증언하는,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분 6절 7절에서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다시 읽어봅시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제 웃는 사라의 웃음은 냉소가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해서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연하기는 하시지만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향해 끝없이 말씀하시며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